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 7장 10절. 자, 피셨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우리 6장 3절도 한번 보시면 6장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지금 신부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이구나, 속하였다, 소유물,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인지를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이 미성숙한 신부, 예수님의 신부인데 아주 미성숙해요. 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이 미성숙한 신부를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연단하고 훈련해서 성숙한 신부로 만들어서 무슨 고백을 하도록 이끄시냐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신부의 모습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나는 내 거야. 나는 내 거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항상 자기 중심적이야. 이런 잘못된 미성숙한 신부, 자기가 한 번도 자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은 내 거야. 나를 위해서 존재해.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이 신부가 하나님 앞에 다름받고 연단받고 나면서 점점 고백이 바뀌어지면서 최종적인 고백, 어떤 고백을 하면 나는 내 거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물이구나 깨닫게 되고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유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아가서를 보세요. 아가서에 보면 신부의 4단계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은 내 거,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어려워도 내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야. 처음에 이렇게. 나중에 조금 지나서 조금 연단받고 나니까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내 거. 근데 나도 하나님의 거? 퀘스천마크를 붙여. 이제 조금 변화되면 여전히 하나님은 내 거. 나도 하나님의 것인가? 이렇게 돼. 이게 두 번째. 이제 계속 또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으니까 세 번째 가서는 조금 더 깨달아. 나는 하나님의 것인구나. 하나님도 내 것.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내 중심이었다가 이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내 것. 그래도 완전히는 안 바뀌었어. 이제 계속 연단받아 성숙해지고 나니까 4단계 오늘 이제 말씀.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구나. 내 거란 말은 안 해 이제. 자기는 없어졌어. 자기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모하시네. 이걸로서 끝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삶 속에서 연단시키는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가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이유가 뭔가? 이런 자로 만들고 여기까지 고백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자, 하나씩 풀어갑니다. 잘 보세요. 인간은 시작부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는 자기 거,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데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참 바뀌어지기가 어려워. 여전히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나를 치료해야 되고,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다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오해를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내 인생은 없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노예인가? 뭔가 억압받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 아가에서 나오는 신부가 처음에 우리처럼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노예인가? 내 인생은 없는 건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계속 연단을 받으면서 이 신부가 깨닫고 이제 이런 고백, 우리처럼 고백했다가 고백이 바뀌어요. 나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하나님의 소유물이 영광스러운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돼. 나는 하나님의 노예고 내 인생은 없는가? 이거는 속했다는,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제가 이걸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땅에 보면, 이 땅에서도 부자의 그룹과 부자층이 있고 가난한 층이 있죠. 두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들은 항상 부자들끼리 놀지, 부자가 가난한 사람하고 놀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하고 놀 수가 없어요. 그 층들이 서로 달라. 끼리끼리 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자였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난한 자인데 재벌 그룹에 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삼성그룹 총수 가족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것처럼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가 없고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자, 잘 봐요. 인격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이에요. 자, 나는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서 가난한 그룹에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삼성그룹의 총수 가족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죠. 왜? 신분이 상승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를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 땅에서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듯이, 만약에 여러분 삼성그룹 총수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영광스러운데 대통령과 어울릴 수 있다면 더 영광스럽죠. 근데 영원토록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는 것을, 이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지?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인지. 자, 우린 절대로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룹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란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과 어울릴 수, 하나님과 짝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 쓰이는 권세,
하나님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특권이냐 이거야. 여러분, 시저에게 가난한 사람이 아마 삼성그룹 총수와 어울리는 위치로 올라가면 매일매일 감격스러워서 울고 춤을 출 겁니다. 아마 춤을 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예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감격스러우고 울어보고 춤을 춰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는 절대 낄 수 없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와 그 영광에 스며들게 됐는데,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이 억압이 아닌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위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가 처음에 이걸 매우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억압적인 느낌이 있고.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격하여 노래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시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고백을 하는 거야. 자기는 사라져 버렸어. 왜 예수 믿게 하신지 아세요? 단순히 천국 보내기 위해서? No.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단순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거는 사랑의 표현의 한 부분에 불과해. 신부는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억압적인 느낌이 아니라 너무 감격해서 춤을 추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금은보화를 다 줘도 하나님 그룹,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얻어낼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께 속한 영광의 자리는 큰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를 얻게 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처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얼마나 귀한 자리,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인식 못하는 것도 아주 나쁜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값없이 구원받았다니까 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럽고 귀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서 주어진 자리인지를 몰라. 여전히 자기 멋대로 죄에 뒹굴르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은 내 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 아내 집은 나쁜 하나님이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얼마나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이게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아무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절대 나오면 다 죽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 허락도 안 하고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피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게을리하는 자의 대가가 어떨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나서 이제 혼인식이 딱 이제 혼인잔치 날이 될 때 그 초대한 사람들이 다시 초대한 사람들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이 고보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초청했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청해 우리를 초청했어요.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초청인데 그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오라는 건, 나를 가까이 하라는 걸 거부를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진리예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특권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이용할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데 너는 내 것이라. 계속 성경은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물이야. 너는 나에게 속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데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또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또 틀린 생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거듭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는데, 자, 이 이후가 또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여정이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거듭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계속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그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왜?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쓸 때 비로소 하나님께 진정 속한 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시, 정말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살아가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쓸 때 비로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신부가 미성숙한 신부에서 성숙한 신부로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속한 이 신부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그분의 것이구나. 이 고백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온 세상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온 세상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 믿는 선에서 끝나면 안 되고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내가 전부고 이 세상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구나, 예수님이 나의 온 세상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야 진정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것을 이 아가서에 있는 신부가 연단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자의 것이구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전부이구나. 그분이 나의 온 세상이네.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모하시는구나. 이것을 진정한 신부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하나님께 온전히 녹아질 때, 온전히 자기를 드릴 때, 이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자기의 존재는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느냐? 하얀 물감이 있고 빨간 물감이 있어요. 이 두 물감을 섞어버리면 하얀 물감은 없어져. 하얀 물감이라는 존재는 사라지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이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스며들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온전한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실 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 잘 보면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속 항상 고백하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나됨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됨, 그 온전히 하나된 속함이 당신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얘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 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늘 고백하기를 나는 아버지께 속한 자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나는 없어. 나는 완전히 녹아졌어. 근데 아버지, 나만이 아니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의 영광에 스며들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느냐면,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때만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아까 우리 교동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빛인데 사실은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데 실제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존재는 없어. 그냥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 녹아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진정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 녹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 더 이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 이것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 왜 이 일을 우리는 이룰 수 없을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왜 이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게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는 게 아니라 늘 미성숙한, 늘 우리의 연약함만 세상 사람에게 계속 보여주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 없네, 하나님 안 계셔.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정말 창조주가 있는가? 한때 고민하면서 정말 창조주가 있는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네 민족이 믿는 그 신 있잖아요, 인도. 그 자기네 믿는 신, 또 이슬람, 또 불교, 정말 진리는 어느 종교일까? 그리고 정말 신이 살아있는지를 찾았는데, 마지막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일까? 그리고 기독교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일까? 그리고 기독교의 말씀이 진리일까? 마지막으로 찾았을 때 그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죽은지 아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뭘 보고 그가 결론을 내렸어요? 기독교인들을 보고, 기독교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육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런 일이라?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믿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까지 성숙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야.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자리인지, 얼마나 업그레이드된 자리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두 번째,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성숙한 신부로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예수님께 온전히 스며드는 상태.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스며들 때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고, 원하는 것도 다 달라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항상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생각하는 것이 나야. 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안락하게 사는 거, 인정받는 거, 전부 다 자기야, 자기.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 하나님께 녹아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달라져.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고, 원하는 것도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그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꿈꾸는 것이 그의 비전이 되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비전을 위해 애쓰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자기 비전은 사라지고, 자기 계획은 사라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사라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비전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의 원하는 게 되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녹아진 사도 바울이나 다윗, 모든 사람들 봐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안 달라지는 게 이상한 거야. 왜 안 달라지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지금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정말 세상에 빛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숙제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데, 관계 때문에 씨름하고 돈이 안 벌린다고 씨름하고 이런 씨름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스며들어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지? 이것 때문에 울고 고민하며 씨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때만 완전한 만족 속에서 살아가.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죠? 모든 게 불만족스러워.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되면 무엇이 주어지?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만족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 자, 예를 드릴게요. 바닷가가 있어요. 바닷가가 있는데 한 빈컵이 있어요. 이 빈컵을 그냥 바다 위에 띄워놓으면 뭐 약간 물 들어가겠죠. 약간만. 약간 좀 이렇게 바닷물을 느끼는. 그런데 이 컵을 바닷속에다 집어넣어봐. 완전히. 집어넣으면 바닷물 속에 100% 잠기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100% 하나님께 잠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완전한 만족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는 그 생각을 주게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이끄시니 하나님께 잠겨 있으니 어찌 평강이 없으리요?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불안하고 평강이 없고 만족이 없느냐? 왜 스트레스 받느냐? 하나님께 잠겨 있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요, 돈이 없어도요, 병 걸려도요,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잖아. 왜? 잠겨 있어.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냥 상황이 어떻든 충분한 만족 속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만족이 되시고요, 그게 정말 중심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왜 몸도 잘 돌봐야 되고, 왜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우리는 막 굴려서도 안 되고, 우리의 감정도 막 자기가 감정 나는 대로 화내고 싸우고 이래서도 안 되고, 우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잘 돌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운동도 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안정도 찾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올바르게 정말 충만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인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에 한순간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분상에 하나님께 속한 자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아주 간단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요. 아주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이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녹아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신랑을 바라보고 기다린 것뿐이야. 아까 이사야 29장 29장 3절인가? 잠깐만, 갑자기 절을 잊어버렸는데 잠깐만요. 이사야 26장 3절이에요. 29장 3절이 아니라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는 그 생각을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시.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기를 소홀히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너무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가까이 하기를 힘쓰지 않은 일 음녀같이 망하리니. 잠언서 8장 34절 36절에 누구니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을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것이라. 그러나 나를 잃어버리. 여러분, 예수를 믿는 뿐만 아니라 예수를 얻는 게 예수께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나를 얻는 자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것이라.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그랬어요. 나를 멀리하는 자는, 나를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고 사망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한 번의 설교를 들어도 깨닫는 게,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귀. 그래서 성경은 귀가 있느냐? 들을지어다. 귀가 있느냐? 너 귀가 있어? 들어라 그래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한 주간 또 정신없이 살지 말고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진리가 뭐지?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녹아져 내릴 수 있도록 노력만 한다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텐데, 도대체 그렇게 하질 않아. 오늘 설교 딱 끝나면 또 바쁘게 그냥 세상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죠. 계속 이 말이 반복된다고. 주인이 종들에게 뭘 맡기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계산할 거라고. 이 얘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계산할 거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완벽할 수 없는데,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진리를 깨달았거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았거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이게 중요한 거야. 아, 나는 내 거가 아니었구나. 여태까지 내 건 줄 알고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몰랐구나. 하나님의 내 인생의 전부네.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살아야지. 깨닫고 고백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걸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 산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이에요. 하나씩 교정받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오는 줄 아세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정받기 위해서요. 깨닫고 교정받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교정받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정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는 네 게 아니라는 거야. 너는 성훈아, 네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걸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난 모습, 단점을 자꾸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 녹아져 가야 돼. 녹아져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